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20대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 그 뉴스를 보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예전에 비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음을 알 수 있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 우울증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가 되었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멘탈이 너무 약해진 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같은 주장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시겠죠. 예전에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예전이라고 해서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죠. 다만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도 당장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니까,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요즘처럼 그 마음을 돌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 같은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끼니는 다 챙겨 먹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했던 과거와는 다른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인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며 사람들이 점차 이 마음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신과 하면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소위 말해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그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죠.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도 당연히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는 것처럼 오늘날 정신과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 크게 눈치 보지 않으며 이 정신과를 많이들 찾게 된 거죠. 이 같은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마음 돌보는 일에 있어 단순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당장 처방받는 약물과 또 여러 가지 심리 치료 및 행동 치료들을 통해 당장의 증상이 호전될 수는 있으나 그 병든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린 비로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정말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즉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다름 아닌 이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말을 들을 땐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라는 걸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평안과 감사가 넘친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목표 또한 잘 이루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도 야, 저 사람 정말 에너지 넘친다, 정말 사람이 좋아 보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하지만 반면 만약 그 마음이 온통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만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갈 겁니다. 사람이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또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더 나아가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많은 사람들, 심지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듯 보였던 그러한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회장 같은 자들도 바로 이 같은 마음의 문제를 앓다가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같은 사실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우리 마음이 죽고 사는 문제, 곧 생명과 직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이야기한 죽고 사는 것은 이 육체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육신의 죽음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죽음은 따로 있죠. 바로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죽음을 우린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거든요. 말 그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끔찍한 죽음이기에 우린 절대 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를 통해 작용합니까? 바로 마음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도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가리켜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는 구원에 이르려면 다른 것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같은 의심과 불신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며 점차 파멸의 길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마음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 물론 예전에 비해 오늘날 정신과라던가 다른 상담소를 찾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마음 지키는 일에 있어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원래는 안 하다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학생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거의 다 인스타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 인스타를 하게 되면 그들이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뭘 하면서 지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 자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인스타를 하면 친구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게시물도 다 뜨게 되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외모 자랑하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들 올립니다. 얼굴 사진부터 해서 몸매 사진, 특히나 요즘엔 여러분들 뭐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오운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있거든요. 오운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딱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오운환 딱 올리는 거죠. 그 남자들은 이제 막 열심히 근육 운동 하니까 근육 막 일해가지고 오운환 딱 올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런 근육이라던가 또는 딱 붙는 이제 늘씬한 몸매 레깅스 같은 딱 옷 입고 오운환 이러면서 이제 사진 한 장 올리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나라한 비키니 사진이라던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들을 올리며 자신의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 외모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디 외모뿐이겠습니까? 넓은 집, 비싼 차, 화려한 옷, 자신의 넓은 인맥, 명성 등등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오로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오직 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생긴 외모, 멋진 몸매, 넓은 집과 화려한 차를 소유한다 해도 그것들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할 수 없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의욕 없는 모습,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고 또 끌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남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헐뜯는 모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린 마음을 지킴으로 모든 슬픔과 아픔,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통하여 영적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 다른 것보다도 이 마음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마음 지키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에 관한 건데요. 바로 입과 눈과 발을 지킴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말하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발 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마 이 같은 내용을 읽을 때 몇몇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마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했으면서 이 외적인 행동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을 지킨다 하면 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마음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이 말하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발 딛는 것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을까요? 마음은 우리 육신의 행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인 이 가치관이라는 것도
전부 우리가 겪어온 삶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통해 우린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바로 그 외적인 행동들에 있어 올바른 모습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떠나보내라고 말하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각각 더러운 말과 거짓말로 번역했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알던 남을 속이는 말인데, 그럼 더러운 말은 뭐겠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공격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 또는 경건하지 못한 말 등을 의미하죠. 성경은 그 모든 더러운 말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제하여 버림으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로 인해 우리의 입에서도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제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항상 가능하지만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항상 속으로 선한 생각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생활하다 보면 또 어느샌가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매일 100% 선한 생각만을 지닌 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죠. 그렇게 내 마음을 먼저 선한 생각들로만 가득 채워서 그 이후에 선한 말을 한다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록 내 안에 조금 악한 생각이 들더라도 의지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자 힘쓰는 거죠. 상대방과의 대화 가운데 의견이 맞지 않아 짜증이 올라와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내 안에 분노가 차올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이 괜찮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붓고 공격적인 말로 헐뜯을 때보다 의지적으로 그런 말들을 피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노력과 의지도 없이 그저 내 감정만을 따라 악한 말들을 쏟아놓으면 어떨까요?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속의 분노와 악한 감정들도 더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안 좋다 해서 악한 말이 내 입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안 좋은 마음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뭘 하더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던가 우리가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과 의심만 가득할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안에 맴도는 모든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들을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속에서 올라오더라도 또 습관적으로 나오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언제나 선한 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선한 말에 힘쓸 때 여러분의 마음은
즐겁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앞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여기 내 눈은 바로 보며 할 때 이 바로의 원래 의미는 뭐뭐의 앞에, 정면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앞을 똑바로 잘 쳐다보라는 거죠. 내 앞을 곧게 살피라는 말 역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오직 너가 봐야 할 그 앞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똑바로 앞을 잘 봄으로써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앞을 잘 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김으로써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제로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평소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없다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게에서 예쁜 옷 보면 어때요? 사야겠다. 바로 그냥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계획에도 없던 지출을 하게 되죠. 또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계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어떻게 해서 같이 살게 되셨습니까? 그냥 누가 괜찮다고 소개해 주니까 얼굴 보지도 않고 바로 결혼 도장 찍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를 봄으로써 그 멋진 외모와 잘생긴 외모, 그 성품으로 인해 마음에 호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이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 이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의 죄에 빠지는 걸까요? 내 안에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러한 음란한 영상과 사진들을 보았고 또 길거리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음란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나 음란한 여러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의지적으로 피했다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그걸 자꾸 보니까 내 마음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같은 예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와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따라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쳐다보지도 않던 그 선악과를 계속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럽게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보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엉뚱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앞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각종 욕심과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음란한 걸 보면 음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성공만을 보면 허영심에 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린 앞을 똑바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똑바로 보아야 할 그 앞은 무엇보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눈 팔지 않고 앞을 똑바로 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옳은 길로 똑바로 잘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26절에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했는데, 이 평탄하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팔라스라는 단어로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 외에도 고르게 하다, 숙고해 보다, 헤아리다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6절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 보면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딛고 걸어갈 길도 잘 살펴 올곧게 걸어가라는 뜻이죠. 27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이 숲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분명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땅 같아 보이는데 발을 디뎌보니 진흙탕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이 쑥 빠지면서 발과 다리가 온통 진흙으로 더러워졌던 경험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곳을 지날 때에는 혹시나 내 앞에 있는 땅이 진흙탕은 아닌지 잘 살피면서 조심히 가야 하는데, 현재 이 26절과 27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내가 어딜 가거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과연 그 길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중하게 잘 살펴서 옳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 기준이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기분이 내키는 것에 달려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길로 가게 될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며 어울리는 게 좋다 보니까 그 술자리가 과연 내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석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노는 게 더 좋다 보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게 과연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선 그냥 편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그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진흙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발과 다리가 진흙에 의해 더럽혀지듯 신중하지 못한 우리의 발걸음과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발걸음과 행동에 있어 신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길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이 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당연히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발걸음과 행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라면 피해감으로써 그 발이 악에서 떠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중한 태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읽은 책이 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로 구분했는데, 내면 세계로 구분했는데 내면 세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인 영역이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로서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어야 하는 곳이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이며 세상의 도덕, 영적 오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곳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내면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또 우리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린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사탄은 다른 것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마음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시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또한 항상 신중한 태도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쉽진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통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실 테고, 그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고귀한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무엇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무엇을요?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길 소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특별히 선한 일과 선한 말과 똑바로 보는 것과 신중한 태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